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맞아 우리 주님께 경배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한박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한박교회가 여기에 자리 잡고 늘 주님의 성전을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과 이 부근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도 이곳으로 발걸음 옮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과 기도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늘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울려 퍼지는 한박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우리 사지역 헌신 예배 시간입니다. 사지역 식구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나 교회 안에서 헌신하며 아버지를 부르실 때나 그들의 중심에는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지역 식구들이 되고 서로 협심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박교회에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한우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뜨거운 보혈이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이 나아노라라고 부르짖는 한우들이 되도록 주께서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늘 부지런하고 우리들에게 주의 말씀을 한 가지라도 전해주시고자 애쓰고 수고하신 우리 목사님, 지치지 않도록 건강 지켜주시고 늘 웃음을 잊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뜨거웠던 여름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박교회 빈자리도 주께서 채워주실 줄 믿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김정미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사지역 가족들 나오셔서 특송하시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사제역 귀한 찬양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정미 전사님 들어가셨나요? 권사님? 여기 계시죠? 권사님 불편하지 않으시면 잠깐만 가운데로 나와 주셔서 네, 저 마이크 빼가지고 마이크를 드시고 하나 드시고 가운데로 와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그 화면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저 화면에 나오는 말씀 구절 우리 김정민 권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합독으로 다시 한 번만 봉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6절. 전사님 16절이 아니라 6절. 준비 안 됐어요? 아니요. 예, 됐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봉독할게요. 우리 권사님하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사인이 안 맞아가지고요. 죄송합니다. 14장 6절 맞습니까? 14장 6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방송실에서도 약간 착오가 있었나요? 연결이 잘못됐나요?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방송실에서는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이 14장 6절입니다. 이 말씀을 자막으로 한 번만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중간중간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한여름인데요. 이제 여름이 좀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조금 서늘해진 것 같다라는 마음도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들기도 합니다. 정말로 이렇게 날씨가 좀 서늘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여름이 제 인생에 가장 더운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도님들 이제 예배 우리가 찬양으로 시작하잖아요. 성도님들이 찬양하는 시간이 성도님들에게 정말 기쁨이 되실까요? 아멘. 기쁨 되시죠? 저는 이렇게 성도님들이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고 전사님 인도하시고 할 때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요. 저는 찬양을 크게 할까요? 작게 할까요? 어떻게 아세요? 제 소리가 들려요? 제가 왜 크게 할까요? 원래 목소리가 커서요? 하나님께서 크게 하시면 받고 작게 하시면 안 받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크게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헌신 예배 할 때는 오늘 사지역 헌신 예배잖아요. 혹시나 제가 크게 찬양을 하면 사지역 우리 임원들이나 예배위원들, 예배 순서를 맡은 예배위원들이 더 힘을 얻을까 하여 저라도 크게 찬양하면 찬양할 때 은혜 받아서 순서마다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고 성경 공부를 하시고 특송을 하시고 그 마음이 있으니까 예배를 찬양으로 시작할 때 그 은혜를 가지고 깊은 은혜를 표현하면서 예배를 이렇게 진행하실 것 같아서.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또 하나는요. 전도사님께서 여기서 찬양 인도하시잖아요. 전도사님께서 찬양하실 때 전도사님께서 힘을 받으시면은 성도님들도 좋으시죠. 하나님도 좋으실 거고. 그래서 혹시나 제가 크게 하면 전도사님이 힘을 얻으실까 하여 조금이라도 힘을 얻어서 자신 있게 찬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긴 찬양을 선포해서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도 좋으실까 하여 그래서 크게 합니다. 주일날은 우리 최수영 장로님께서 이렇게 우리 집사님들하고 권사님하고 하시잖아요. 그때는 왜 크게 할까요? 크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이유는 똑같아요. 앞에 계신 우리 인도자들이 저희의 소리를 듣고 화답하는 큰 소리를 듣고 본인들이 신나고 힘을 얻어서 더 자신 있게 찬양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그러면 누가 좋을까요? 듣는 성도님들도 좋으시죠?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들이 찬양을 막 이렇게 하면은 은혜가 안 되잖아요. 잘하든 못하든 막 그냥 자신 있게 선포해야 은혜가 되잖아요. 자, 성도님들, 그럼 누가 좋을까요? 근데 제가 찬양 인도할 때 있잖아요. 제가 찬양 인도할 때는 저를 불쌍히 여겨서 크게 해주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저는 막 전도사님 위해서, 전 장로님 위해서 막 크게 해드리는데 농담입니다. 농담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 은혜는요 찬양을 크게
사람 좋으라고 하는 찬양일지라도 찬양 크게 하니까 제가 제일 은혜를 받아요. 성도님들. 찬양뿐만이 아니라 모든 목회 사역이 그랬어요. 때로는 억지로라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가 은혜 받고, 때로는 막 억지로라도 이렇게 막 그 선교의 현장에, 섬김의 현장에, 사역의 현장에서 대충 해도 되지만 사람들 보고 있으니까, 집사님도 보고 있고 저기 장로님도 보고 있고 아무도 안 보고 있어도 누군가는 볼 거니까 그래도 척 하면서 막 열심히 했더니 누가 은혜 받는다고요? 본인이 은혜 받더라고요. 성도님들. 그러니까 우리 사지역 지금 헌신 예배 드리시잖아요. 헌신 예배 뭐 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다 다르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1년 내가 책임졌으니까, 또 어떤 분들은 뭐 내가 누가 또 전화했으니까, 어떤 분들은 오늘 시간 되니까 한번 그냥 나와, 뭐 여러 가지 마음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셔서 뭐 하나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그 순간 성도님들에게도 은혜를 끼치지만 누가 제일 많이 은혜를 받는 줄 아세요? 본인이 은혜를 받아요. 기도 준비를 하면서 썼다 줬다 하면서 본인이 은혜 받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이렇게 읽으면서 또 본인이 은혜 받고. 꼭 기억하시고 성도님들, 숫자 연연하지 마시고 지역이든 신도회든 부서든 간에 헌신 예배든 뭐 특송이든 뭘 하실 때마다 내가 은혜 받아야지 생각하고 이 자리를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신앙과 그 은혜가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내려갈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이었어요. 14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 14장 6절의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광고 하나만 더 드릴게요. 잊어버릴 것 같았어요. 지금 주방에서 옥수수가 다 준비가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그냥 가지 마시고 예배 끝나면 가셔서 옥수수를 꼭 드시고 가세요. 옥수수를 이렇게 삶아주신 분이 이 더운 여름에 정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떡볶이도 있어요. 그럼 떡볶이 정말로 성도님들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입니다. 맛 좀 보고 가시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말씀의 떡을 드시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해야 동행할 수 있는지, 말씀의 제목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으시잖아요. 자,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동행할 수 있는가? 그것을 아주 보편적인 시각에서, 일반적인 성경적인 시각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옳으신 줄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지를 우리는 알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정말로 세상 말로 하면 됐다 좋으신 분이야, 이건 아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해야 우리가 동행할 수 있는가? 정말 좋으신 분인 줄 아는데 어떻게 해야 그분과 내가 같이 연애할 때처럼 그렇게 막 옥신각신 막 이렇게 막 지지고 볶고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여기서는 좀 어려워집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보니까 다양한 방법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또 정답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어떻게 보면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24시간 365일 하나님과 딱 붙어서 사는 사람이 정말 있어? 있는 것 같아? 그것도 좀 의문스럽고,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게 쉽게 보여도 어렵고, 또 어떻게 보면 어려워 보여도 쉬운 게 바로 그 신앙생활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겠는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사무엘처럼, 엘리야처럼, 사도 바울처럼, 사무엘처럼 살고 싶은데 다윗처럼 그 방법을 몰라 고민하고 계셨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새롭게 조정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리는 건 아니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특별히, 예배는 늘 특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특별한 게 아니라 전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특별한 거예요. 똑같지만 특별하다. 이게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주 보편적인 세 가지의 말씀, 세 가지가 같아야 하나님과 동행이 되는데 그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고
천국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저 말씀 잘 보세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된다. 방법은 뭐 두세 가지가 있다. 이게 아니고 끝에 어떻게 끝났어요?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럼 방법 몇 개예요? 하나예요. 딱 하나 알려주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나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나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나의 십자가를 무시하고서는, 예수 이름을 모르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애매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예수님 통해서 구원 받는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 세 가지, 이제 제가 당연한 얘기인데요. 세 가지가 같아야, 세 가지가 동일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쉽게 살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같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하고 내가 가고 있는 방향하고 같아야 돼요. 내가 곧 길이요. 길이 주어졌다는 것은 방향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이 길이에요. 그러나 이 길로 가면 되는데 세상의 길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뒤로 돌아가는 길도 있어요. 나는 주님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 절대 동행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나는 이쪽으로 가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그래. 이건 거짓말입니다. 방향이 같아야 함께 가는 거예요. 노래에도 나오죠.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갈래 길, 세 가지 길, 두 가지,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지름길도 있을 거예요. 지름길도. 이렇게 가면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 이렇게 가면 좀 더 편하게 갈 수 있는 길, 이렇게 가면 좀 더 싸게 갈 수 있는 길,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님과 함께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도님들. 그게 십자가의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그 길 가는 거예요. 방향을 정하십시오. 내 방향, 내 계획, 내 야망, 내 욕심의 길이 아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내가 길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참 쉬워요. 답을 알려주셨으니까. 내가 길이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방향이야. 나 따라와. 그거예요. 주님 붙잡는 것이 방향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수시로 알려주고 계세요. 그 방향으로 늘 점검하시면서 내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나? 내가 원하는 방향인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인가? 늘 방향을 체크해 보시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같아야 할 게 있습니다. 두 번째 같아야 할 것은요, 뭘까요? 방법입니다. 방법. 같은 길을 가더라도 가는 방법이 다르면 같이 갈 수 없어요. 같이 갈 수 없어요. 이거는 꼭 하나님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생활하는 것도, 가정에서 자녀들하고도 방향이 같아야 안 싸우지. 남편은 이리 가고 싶은데 아내는 저기로 가고 싶다면 늘 싸우는 인생 아닙니까? 그래, 내가 이번에는 한번 봐줬다. 이쪽으로 가자. 같이 가는데 남편은 비행기 타고 가고 싶고 아내는 기차 타고 가고 싶고 방법이 다르면 절대로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세상은 이것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예산을 이렇게 쓸까 저렇게 쓸까요? 방법이 달라요. 방법이. 사람의 방법이 달라요. 우리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주님과는 함께 해야 되잖아요. 주님은 걸어가고 싶은데 나는 뛰어가고 싶어. 그러면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안 되는 거예요. 동행이 안 돼요. 동행이. 목적지가 같은데, 목적지가 같아서 좋아했는데 주님은 배를 타고 가시고 나는 자동차를 타고 가고 동행할 수 없습니다. 때로 주님께서 걸어가자 할 때가 있어요. 걸어가자. 그때는 모든 건 내려놓고 걸어가셔야 됩니다. 네, 아멘이에요. 돌아가셔야. 뭐 경험 많으시죠. 뛰어가도 되고 누워가도 되고 여러 가지 가는 방법 돼 있는데 뭐하러 걸어가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래.
나는 걸어갈래. 왜요? 주님께서 걸어가자고 하셨으니까 걸어가는 거예요. 동행하는 방법은요, 동행하는 여러 가지 게 있는데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사역하는 방법이 같아야 같이 동행을 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같이 해야 돼요. 아내랑 같이 방법을 같이 해야 돼요. 기름으로 튀기자면 기름으로 튀기고, 물로 삶자면 물로 삶아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따로따로 하는 것은 동행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라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진리. 세상의 모든 건 다 변하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라고 해요.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도 변하고 물건도 변하고 다 변해요. 근데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진리라고 해요. 그 진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그 진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과 같아야 돼요. 보세요. 성도님들. 선악과부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지. 근데 나는 내 방법이 있어요. 내 방법이 있어요. 내 방법대로 했다가 쫓겨나잖아요. 내 방법대로 했다가 쫓겨나요. 모세의 방법대로 했다가, 야곱의 방법대로 했다가 애굽에 들어가서 못 나와요. 나와야 되는데 거기가 좋으니까 못 나와요. 성도님들. 다윗의 방법대로 했다가 실수하잖아요. 베드로의 방법대로 했다가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성경에 보면 인간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늘 두 갈래길로 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내 삶을 점검해야 돼요. 주님은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총과 칼을 준비합니다. 그러면 싸움의 방법이 주님과 달라져요. 달라져요. 승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리고성은 무너뜨렸는데 아이성은 못 무너뜨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면 기드온처럼 300명의 군사라도 어마어마한 군사들을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기도하라 하셔요. 히스기야가 기도했어요. 생명이 연장이 돼요. 아수르 군사가 하루아침에 싹 사라져요. 하루아침에 사라져요. 하나님의 싸움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진작 싸울 때는 저희는 저희 방법을 가지고 와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민수기에서 20장에 보면 출애굽한 지 거의 40년이 다 되었어요. 이게 다 왔어요. 40년 다 왔어요. 우리는 알죠. 40년이니까 곧 들어가겠구나. 다 와가지고 세상에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해요. 물이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백성들이 다 보는 가운데에서 반석에 물을 내라 그러셨어요. 반석을 통해서 명하여, 선포하여 물을 내라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가 화가 났어요. 40년 동안 이렇게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 지금까지도 불평 불만을 하냐 너네들. 화가 나가지고 막 막대기로 그냥 반석을 팍 내려쳐버렸어요. 물은 콸콸콸콸 쏟아지는데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가나안에 들여보내지 않으십니다. 못 들어갔어요. 모세와 아론은 코앞에서. 여호수아는 들어갔지만, 갈렙도 들어갔지만, 모세와 아론 40년 동안 백성들을 잘 이끌어와 놓고서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남의 이야기입니까? 남의 이야기야.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신 몇 년 되셨어요? 10년이요? 20년이요?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숫자가 무슨 소용이에요? 모세 못 들어갔어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명을 거역했기 때문에 자기 방법을 사용했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시는 우리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가나안 들어가야지. 다 가나안, 한 명도 빠지지 말고 전부 다 가나안 다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한박교회 우리 3부 예배자들 특별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나도 경험이 있는데, 나도 지식이 있는데 그거 싹 무시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정말 힘들어요. 그것을 붙잡기가, 그것을 순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정답이 보이는데 이쪽으로 가라고 하니까 그럼 어떻게 상당한 믿음이 필요해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기의 그동안 배워왔던 수많은 지식이 있는데 엘리트였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했더니만 어디로 가요? 감옥으로 가네? 말이 돼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데 천국으로 가야지 왜 감옥으로 가요? 근데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어때요? 감옥 문이 열려요. 감옥 문이 다 열려버려요. 그럼 도망쳐야 되잖아요. 도망쳐야 되잖아요. 도망치지 않아요.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도망치지 않았어. 하나에서 10가지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감독이에요. 성모님들은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참 굉장하신 분들이에요. 다들 각자의 능력도 무한하시고 특출하세요. 손흥민 같은 분이에요. 예, 축구 선수들로 얘기하면 각자가 정말 몇백억씩 받을 수 있는 손흥민 같은 선수들이 계세요. 근데 죄송하지만 간혹 손흥민 선수인데도 감독을 하려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손흥민 선수는 그라운드에서 뛰어야 돼요. 뛰어서 골을 넣어야 돼요. 기막힌 패스를 해줘야 돼요. 옆에 선수한테. 그게 손흥민이 해야 될 사역인데 감독을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진짜 손흥민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성도님들. 선수는 누구 말 들어야 돼요? 감독 말 들어야 돼요. 감독보다 돈을 더 많이 받아도 감독 말 들어야 돼요. 그게 질서라는 거예요. 질서. 교회도 질서가 있어요. 믿음 생활에도 질서가 있어요. 우리의 감독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럼 우리는 하나님 말 듣고 하면 되지. 우리가 감독의 자리에 앉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재지 않으면,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묘수가 말이죠. 성도님들을 통해서 기가 막힌 수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해서 가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가지고 그게 싹싹싹 바뀌는 거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딱 붙들어 메워보세요. 기가 막힌 기적들이 막 일어날 거예요. 네. 하나님 믿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 믿고 막 나가는 거니까. 하나님 믿고 막 절벽인데도 그냥 발을 내딛어 보는 거니까. 그 기적이 안 일어나겠어요. 내 생각대로 하니까 기적이 일어날 찰나에 싹 바꿔가지고 안전하게 내 경험대로, 내 계산대로, 내 지식대로 하는 거죠.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처음으로 집을 떠나는 상황이 있어요. 보호자가 없어요. 형을 속이고 처음으로 집을 떠나서 혼자 광야를 헤맬 때 베델에서 꿈을 꾸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주겠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부터 야곱은 하나님의 선수가 되고 하나님은 야곱의 감독이 되십니다. 결국 야곱은 믿음의 선수가 되었어요. 믿음의 선수가 되었어요. 노아는요. 노아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지만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나무를 산에서 그 나무를 그대로 배를 짓습니다. 뭐 하나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만. 빨리 끝내려고 대충 할 수도 있고 그냥 편하게 하려고 천천히 할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준행하였다. 성경에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그대로 준행하였다 이렇게 써 있어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그게 어떻게 돼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살잖아요. 홍수가 몰아쳐봐도 소용없어요. 그 배에 들어가는 사람 3명은 다 살아요. 자, 끝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무엇이 같아야 될까요? 첫 번째 뭐였죠? 방향. 두 번째 방법. 세 번째는 뭐가 같아야 될까요? 뭐가 같아야 될까요? 같은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같은 방향으로 가더라도 뭐가 같아야 동행할 수 있죠? 둘이 발걸음의 속도가 같아야 됩니다. 속도가 같아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속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속도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빨리 가자고 하십니다. 그럴 때는 아멘 하고 빨리 일어나가지고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게으름 피울 때가 너무 많아요. 조금만 있다 가죠. 조금만. 먼저 가서 뭐예요? 먼저 가서 뭐예요? 가봤자 뭐 다 준비해야 되고, 가서 뭐 그릇 챙겨야 되고, 숟가락. 나는 다 준비된다면 갈 거예요. 빨리 가서 뭐예요? 천천히 갈래요. 저도 나중에 갈게요. 저도 나중에 갈게요. 그건 누가 먼저 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속 태울 때가 있습니다. 속도가 다르면 동행이 안 돼요. 예전에 시장에서 어머니 손잡고 막 가다가도 구경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막 손을 놓고 싶어가지고 막 그 마음 아세요? 손을 놓고 싶어갖고 이것도 구경하고 싶고 저것도 구경하고 싶고 결국 막 하다가 손을 딱 놔. 하고 엄마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막 눈은 막 옆에 막 보면서 가요. 결국 어떻게 된 줄 아시죠? 어머니는 사라지고 없어요. 그냥 걱정이 막 어머니랑 발을 맞춰서 가야지. 어머니는 그렇게 해서 잠깐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잠깐이라도 잃어버리지 마세요. 뭐하러 예수님 잠깐이라도 잃어버려요? 뭐하러? 잠잘 때도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꿈속에서라도 다른 사람들 생각은 다 꺼놔도 주님 생각은 켜놓은 채로 주무세요.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좀 천천히 가자고 하십니다. 야, 너 속도 너무 빨라. 좀 천천히 가. 우리가 급할 때가 있어요. 빨리 가서 해결해야 되는데, 빨리 가서 준비해놔야 되는데, 다들 앞서가느라고 정신없는데, 나는 너무 뒤쳐져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주님께서는 일로 와. 좀 있다가, 좀 앉았다가, 조금만 쉬었다가, 그럴 때는요 아멘하고 조금 천천히 가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네, 기다리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네, 기다리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돼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까지는 빨리 가면 11일, 조금 천천히 가면 15일. 애굽에서 종으로 살다가 나왔어요. 그럼 가나안 들어가야 되잖아요. 15일은 간다니까요. 15일은 가는 길을 하나님은 시간을 얼마나 끄셨어요? 40년. 늦어도 그렇게 내줄 수가 있을까요? 늦어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속도는 40년이죠. 40년. 그런데요, 그 40년 성경 보세요. 40년은요, 오로지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어요. 비록 광야였지만 오로지 40년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계속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복된 시간이었죠.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때로는 조금 더 천천히 나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을 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발걸음에 내가 맞출 때 비로소 동행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사지역은 그렇게 하나님과 착착착 발맞춰 가시는 지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동행하는 삶, 세 가지 원칙을 말씀드렸어요. 세 가지 원칙이라고 하기보다는 세 가지 같아야 할 것, 하나님과 같이 맞춰야 할 것, 이것을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목적과 방향, 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에 이르는 참된 길을 갈 수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과 가는 방법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눈에 보이는 교회를 주신 거예요. 내 지식과 경험 내려놓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아멘 하고 나가는 것이 신앙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입니다. 세 번째, 무엇이 같아야 되죠? 속도가 같아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워요. 인정하실 거예요. 저 결혼하신 분들은 속도 맞추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남편은 아내 조금 기다려주는 게 힘들어요. 앞서 가버려요. 어차피 기다릴 거 집에서 기다리지 문 앞에서 기다려요. 속도가 안 맞아요. 발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온 삶의 법칙이 있고 내가 살아온 걸음의 속도가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과 맞추라는 거예요. 기다릴 때는 기다려야 되고 달려야 할 때는 달려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노력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나의 삶을 맞춰갈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길, 그 길에 우리가 이를 것이고 한 명도 나보자 없이 다 함께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속도에 방법에 여러 가지 방향에 잘 못 맞추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어떻게 하실까요? 저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우리가 걸으면 하나님도 걸으십니다. 우리가 뛰면 하나님도 뛰십니다. 아멘. 근데 성도님들은 그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가고 계십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